합시다. 은혜를 입은 너와 믿음. 은혜를 입은 너와 믿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뭐라 할까,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한 50년 만에 한 언니를 그쪽에서 이제 물론 사람이 만났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언니가 하도 그 사람한테 나를 통해서 좀 알고 싶다 해서 만났어요. 50년 만에. 그래서 50년 만에 만났는데 언니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봤어. 언니는 종교가 뭐야? 그랬더니 그 집 큰딸이 향진데 딸 넷에 아들 하나. 그래서 아들까지 낳으려고 딸 넷을 낳았답니다. 그래서 그 향지 큰딸을 통해서 그 큰딸이 유난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유난히 믿음이 좋았대요. 그래서 딸 넷 가정 아들까지 여러분 다 믿음으로 가문에 들어섰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50년 만에 만났으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 자랑, 자기 자녀들 자랑, 뭐 세상 자랑, 명예 자랑 그런 거 할 텐데 연희하고 둘이 딱 만나는 사이에 믿음의 그 가문으로 세워졌다는 게 더 이상 언니가 그러더라고. 너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종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할 말은 없다. 너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달랐다. 나를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유난히 똑똑했고 대도 뭐가 될 것이다 했는데 주의 종이 됐다 하니 너무 고맙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간증을 하냐면 그 언니를 나는 보고 싶고 뭐 사모하고 싶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나게 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번 봤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 사람한테 그랬대. 걔인지 아닌지 확실히 몰랐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어떤 세상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딸로 또 죄종으로 목회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고. 그래서 서로 믿음의 형제는 여러분 만나면 너무 좋아. 세상 사람들은 그래 너 애기 결혼했니? 너 잘 있지?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 믿음의 가문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으며 그동안의 가정 그런 걸 물어봄으로 기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계속 왜 우리 포도나무교회 식구들도 믿음으로 회복해서 믿음으로 같이 축복받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자. 그래서 내가 첫 번째는 가인의 제사가 되지 말고 아벨의 제사. 어떤 거? 정성껏.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구겨 넣었다가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일주일 전부터 나는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마음을 알아요. 이 딸은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다르구나. 가인이 아니었구나. 아벨의 믿음. 그리고 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려고 에녹을 딱 선택하자마자 무두셀라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는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하나님을 심판했거든요. 그래서 에녹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오늘은 노아와 은혜를 입은 노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노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읽었죠? 근데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대충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해요. 그래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렇게 보기 좋은 여자들이 많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볼 때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전의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8절에 봤더니 짐승,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라고 짐승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2번이나 한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대 보니까 네피림 또한 여기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제약이 들 거예요. 여기서 봤더니 너무너무 제약이 6장 11절부터 12절에 봤더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아 포악하고 부패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패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멸절하리라. 그 대신 누군가에 대해서 전부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6장 8절에 봤더니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 완전한 자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특별히 그 악한 세상에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에게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6절하고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그 경고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미래 방주의 일, 그 심판할 일을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붙들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경외를 함으로 조건이 있어요. 방주를 너는 지어라 경고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 집은 특별히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의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의 네피림이라는 것은 타락한 자들, 타락한 사람들, 남녀노소가 청춘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물들어 죄악이 가득할 때 그 중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근데 내가 왜 은혜를 입은 노아 믿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하나님은 그 중에 노아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잖아요. 선택해서 내가 너를 예비한 방주를 지으며 내가 너희 가족을 구원해 주겠고 의의 믿음의 가문으로 내가 너희를 세워주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사모해서 꼭 그런 가정으로 이어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는 한탄, 또한 한탄이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니우치다. 사무엘상 1장을 봤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합니다. 준선 청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때 후에 한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보면 한탄, 후회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만들고 세조류 저렇게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은 후회하실까? 그렇지만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인생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시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말씀한 걸 실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후회하셨어, 한탄하셔서 그렇지만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은 절대 후회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자식을 낳고 양육해 보니까는 우리들이 잘못할 때 많잖아요. 우리도 한탄할 때 많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도 내려다보시고 우리들이 자녀들을 볼 때 내가 잘못했을 때 한탄하듯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와 떠나오니 모든 사람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잘 살아겠는데 그 죄를 버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피림이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볼 때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이 이렇게 됐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줘요. 근데 여기서 보면 봐요. 노아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봤더니 그 말씀을 받고 경고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잘못하면 엘로우 카드를 주면 그걸 다시 한번 운동해서 엘로우 카드에서 벗어나면 퇴장이거든요. 그런 세상적인 경고도 있고 여기 노아에게 경고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미래의 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 경고예요. 근데 아무나 이 경고의 말씀을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요 6장 마지막 절에 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요 은혜를 입었더라. 또한 동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뭔 줄 아냐면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전부 여러분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딱 끝을 내주셔요. 끝! 이 정도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이 완료형으로 노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노아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새 사람들에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07편 9절을 봤더니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답니다. 그리고 순간이 아니고 그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자나깨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 가수처럼 언제나 사나 당신 생각하랬기 우리들이 사모하면 언제나 사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새로운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부터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버릴 건 버리고 배울 건 배우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산책을 하면서 앞에다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다. 뒤에는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그렇게 이분은 등산하면서 산책하면서 그렇게 앞뒤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등산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왜 앞뒤로 그렇게 예수를 누구를 위한 바보냐? 예수를 위해서 바보다. 당신들을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어서 지금은 길거리나 전철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금지되기 때문에 내 몸이라도 앞뒤로 붙이고 다니면서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죽고 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보답하고자 저는 앞뒤로 이렇게 예수를 적고 다닙니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누구냐 베스도 각하가 바울아 너는 학문에 미쳤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각하여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전한 말 정직한 말 참된 말만 하오니 베스도 각하여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이러면서 사도 바울도 예수에 미쳐 모든 그 각하들에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여기 앞뒤로 적어갖고 다니는 그분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예수님과 또한 동행하며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렵니까? 사모하면 은혜 위에 은혜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여러분 은혜를 사모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너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 은혜만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열려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의인이었더라. 6장 9절에 나오잖아요. 네, 로마서 3장 10절에 봤더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맞아요. 노아는 바울처럼 또 산책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람처럼 120년 동안 산 아래서 방주를 지으면서 미쳤다, 어리석다,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은혜로 감당하면서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구원의 언약, 의의 약속을 보고 순종한 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봤더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봤더니 간수가 밤에 바나바와 바울이 없어진 것을 보고 죽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요.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럼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은혜를 입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으로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구원의 가정으로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의인은 우리 사람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삶이란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은혜의 산물이다. 만능 열쇠라는 게 있어요. 왜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그 만능 열쇠는 어떠한 어려운 자물쇠도 그 만능 열쇠만 가지면 모든 걸 다 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믿음의 키, 성령이 만능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성인 군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대 의인 노아, 또 프랜시스 성인, 어거스틴 성인, 추앙으로 받는 것은 그들의 자신이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계실까? 예수. 그 속에 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의인으로 추앙받고 성인으로 만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노아 시대는 너무나도 부패한 시대가 어두운 세상에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듯 우리들도 성령으로 감춰진 모든 진리를 드러내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내어 여러분들을 각각 성향대로 믿음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의인의 삶 또 은혜로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알지요? 욥은 1장에 가보세요. 똑같아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무랄 데 없는 욥이에요. 그렇지만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친구들과 핍박과 그런 모든 가정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욥아, 네가 뭐라도 새 한
마리라도 네가 잡을 수가 있느냐? 만날 수가 있느냐? 네가 만들 수가 있느냐? 네가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의롭다는 걸 다 깨트려요. 그러면서 42장 마지막 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여지껏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앞에 오셔서 질문하고 내가 눈으로 주님을 직접 배우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의로운 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를 다 벗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완전하지 못해도 예수 또 은혜를 주면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 옷을 우리 하나님은 벗기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입혔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우리들이 예수 앞에 나가면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너는 완전한 자라, 그렇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름은 위로, 안식, 그래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모든 걸 바보처럼 살아왔던 노아,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다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입은 노아, 또한 은혜를 입은 노아, 또한 의인의 삶, 그리고 완전한 삶. 그건 누가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뭐라고 할까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까마득한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렇지만 의심하지 않고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준행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후사가 되게 하리라. 여태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노아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건 뭘까요? 부패했던 세상, 내가 만들었던 사람, 내가 더불어 짐승들, 조류, 자연 같이 번성하고 화목하고 다스리며 살라고 했던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후회하시며 한탄하시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있으면 무엇이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화 옛날에 원앙 소리를 저는 봤습니다. 그걸 뭘까요? 소는 죽을 때까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이랴 가자 그러면 가요. 그러면서 평생 주인을 위해서 묵묵히 자기 생을 다할 때 그 주인은 그 사랑하는 소를 먹지 않고 땅에 묻어줘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평생에 그분은 소하고 묵묵히 걸으면서 그 소를 그 주인은 가슴에 담았답니다. 그러듯이 오늘 120년 동안 그런 모든 핍박과 또한 손가락질하며 수근수근하며 모든 사람들이 흉을 볼 때도 노아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은혜대로 내 가족의 구원과 믿음의 후사, 지금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까마득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간다. 그러면서 은혜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 결과로 그 삶은 여러분 개인 구원에서예요. 개인 구원에서 가족 구원으로, 가족 구원에서 서기로 사회 구원으로 점점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까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노아야, 다시는 이 세상에 내가 홍수로 절대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언약을 주셔요. 뭘? 무지개를 주시되, 노아야,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있을 때 너와 나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에게 뭘로 주신 줄 아십니까? 무지개로, 7색깔 무지개로 하나님이 언약을 줘요. 근데 여러분 7가지 색깔이 다 뜻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가인의 제사는 드리지 말고 기왕에 축복받을 것, 아벨처럼 적든 많든 그런 거 구별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아벨의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여시고, 아벨의 제사를 나에게 주었구나. 에녹 무드셀라를 통하여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 다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무드셀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홍수를 예비하셨고, 그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줘본 적이 없어요. 방주 그 아버지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만 최초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큰 사건을 하시려고 노아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비하신 그 길,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참 믿음이란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서 4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한탄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괜히 포도나무 결을 세웠구나? 그런 걸 저는 염두에 두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들이 순종하면 구원의 약속, 의의 믿음의 약속, 또한 이 세상의 지상의 물질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가정가정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입은 노아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소가 평생 동안 주인에게 충성하듯 120년을 말씀으로 믿고 경외하며 방주를 지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노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은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믿음의 역사가 되려면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믿음, 아벨의 믿음, 에녹의 동행, 노아의 말씀 순종으로 금년 안에 믿음으로 회복될 때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